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교회 생활,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몸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시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교회가 중요한데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붙들 수 있는가? 기도가 중요한 건 너무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아는 만큼 또 온전히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가? 그리고 온전히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적기도 하고 필사를 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1년 내내 지속이 될 수 있겠는가? 말씀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밥 아닙니까? 밥심으로 살아가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건데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고 해서 저절로 말씀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인 대화다. 지금은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하는 기간이고 목장별로 또 부서별로 서로 격려도 하고 합심으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조금 뭐랄까 기도에 집중하기가 용이할 수가 있어요. 또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니까 함께 해주니까 막 으쌰으쌰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수련회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이렇게 지금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좋죠.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 참 좋다. 은혜가 된다 싶어서 내가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고향 성만교회 한 권속이 되셨어요. 그러나 매 순간 이 교회가 사랑스럽겠냐고요. 매 순간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지어 올리는 영적인 밥이 늘 맛있을 수 있을까요? 엄마가 집에서 해주는 밥도 때로는 물리기도 하잖아요. 제가 전하는 설교가 매번 은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어요. 평안의 복, 치유의 복 받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이 마지막 날에 꼭 받아야 될 복은 바로 회복의 복입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이 회복의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말씀과 가까웠다가 또 어떤 일로 말씀과 거리가 멀어져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회복해야 되거든요. 기도하잖아요. 릴레이 금식 기도하니까 기도하는데 또 기도해서 어느 순간부터 멀어져요. 그럼 우리에게는 다시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지금은 좋아요. 막 너무 은혜가 돼서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도 해요. 하지만 또 어느 때는 교회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면 또 회복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의 복도 치유의 복도 정말 받으셔야 되지만 또 중간에 어떤 일로 멀어지고 또 소원해지고 약간 불편해지고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그 모든 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친밀하게 해줄 수 있는 가까워지게 해줄 수 있는 이 회복의 복을 우리가 꼭 받아야 합니다. 자, 이 회복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거냐? 방법을 우리는 이미 알아요. 교회와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통해 들으셨고 배우셨기 때문에 방법을 아세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지름길이나 왕도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이제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가세요. 자, 이것은 환상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환상은 환상인데 굉장히 실감나는 환상이에요. 우리가 꿈을 꾸면 이게 현실과 꿈이 모호해질 만큼 너무나 뚜렷한 어떤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는데 오늘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에스겔 눈앞에 산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질비하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하더라. 어떤 뼈가 가득했을까요? 짐승의 뼈가 아니라 사람의 뼈입니다. 이게 시신이 이제 막 부패가 돼서 뼈가 드러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뼈들은 아주 말라버린,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입니다. 자, 2절 보실까요?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완전하게 말라버렸어요. 지금 뭐 사람이 기절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막 숨이 멎어서 CPR 같은 거 해서 소생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죽었고 시신은 다 썩었고 뼈까지 드러났는데 그 뼈조차도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예요. 부패가 되면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말라버렸기 때문에 냄새조차 안 나요. 이제는. 그런 뼈들을 보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냐 죽겠냐.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즉답을 피해요. 즉답을 피했다라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회복이 불가능해 보여요. 완전히 부패했고 썩었고 망해버렸어요.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다시는 그 집사님과 내가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다시는 그 집사님의 신앙생활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교회 안 나올 것 같고, 이제 내 배우자는 절대 교회 안 올 것 같고, 이제 내 아들은, 내 딸들은 완전히 믿음을 저버린 것 같고,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 아들이 살겠느냐? 우리 부모님이 이제 앞으로는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 부모가 과연 예수 믿겠느냐? 다시는 그 집사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하고 그 집사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겠느냐? 너 살겠느냐? 회복이 가능하겠느냐?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메마른 뼈들이 회복이 되어져요. 이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죽어버린 뼈들, 망해버린 뼈들인데, 소망 없어 보이는 뼈들인데, 이 뼈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두 글자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이 회복을 하는데 회복된 이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이게 회복이에요. 교회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관계도 회복되고 경건도 회복되고 영성도 회복이 되고 믿음도 회복이 되고 말씀과의 거리가 멀어졌었는데 그게 다시 회복이 되고 기도를 멈췄었는데 다시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이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누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마른 뼈들에게요. 마른 뼈들에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여기 대언하라 이건 설교하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마른 뼈들로부터 올 수 있는 피드백이 뭘까요? 뭘까요? 마른 뼈들이 고개를 끄덕일까요? 아니면 저와 눈을 마주하면서 아멘 아멘 할까요? 마른 뼈들, 말씀을 전할 때 마른 뼈들이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있죠. 마른 뼈들인데 아멘 아멘 할 리가 만무하죠. 죽어버렸어요. 소망이 없다고요. 그런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도 돌아오지 않을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말씀을 전해요.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마른 뼈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해요. 교회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엉덩이 뼈가 있고 어깨 뼈가 있어요. 말씀 대언하기 전에는 이 뼈들이 각각이었어요. 엉덩이 뼈는 저쪽에 가 있고 어깨 뼈는 또 저쪽에 가 있고 제각각이었을 거예요. 아주 널브러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이 뼈들이 마디마디 서로 척척척척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치회, 기관, 당회, 재직회, 공동회, 이 모든 사역과 부서와 회의와 모든 것들이 서로 딱딱딱 이제 들어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결되기 시작하더라. 연결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덧입혀지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생기는 없더라. 이건 약간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목할 것은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소망 없어 보이는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군대, 곧 교회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서로 들어맞을 때 조용히 들어맞은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리가 났다 그랬거든요. 마치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듯이 뼈들이 착착착 들어맞으면서 소리가 나더라. 서로 연결이 되면 거기서 하모니가 나기 시작해. 서로 들어맞고 들어맞은 이 부분에 또 힘줄이 있어야죠. 또 살이 차올라야죠. 또 가죽이 입혀져야죠.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말씀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 치유의 복, 회복의 복 받으셔야 되는데 이 모든 복의 문이 열리는 열쇠는 말씀의 복입니다. 이 말씀의 복이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에도 말씀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죽는 거 한순간이에요. 말씀의 복이 끝나면 성도의 신앙생활은 끝이 납니다. 말씀의 복이 죽었는데 성도가 어디서 살겠어요? 말씀의 복. 아니, 밥을 못 먹는 사람. 내 영혼의 밥을 못 먹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말씀의 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복은 성도가 살아가는 생존 그 자체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그 자체예요. 이 메마른 뼈들, 말라버린 뼈들, 이제 저 집사님은 회복이 불가능해 보여. 이제 저 부부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이제 이 교회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서 주여 주께서 하십니다. 즉답을 회피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대언해라. 말씀을 전해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주어지지 않았느냐.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이 나의 무너졌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말씀이 완전히 말라버렸던 나의 신앙에 다시 한번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나의 영역 속에 소망이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내 안에 뜨거워지는 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의 복도 함께해요. 기도의 복.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모양은 만들어졌어요. 모양은 이제 교회예요. 기관도 세워지고 부서도 세워지고 목장마다 목자 부목자 세워지고 교사도 세워지고. 그러면 모양은 교회예요. 근데 군대는 군대인데 뭔가 좀 이상해요. 오늘 에스겔이 보니까 모양은 딱 교회인데 하나가 빠졌어요. 생기가 없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만나요. 이 아볼로는 성경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때니까 아볼로가 가르쳤던 것은 구약이었을 것입니다. 아볼로가 성경 교사니까 이 아볼로의 메시지를 들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아볼로 선생의 말씀을 듣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뭔가가 빠졌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생기가 빠진 거예요. 생기.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직접 대놓고 얘기하면 상처받으시니까 당신 집으로 초대를 해요. 아볼로 선생님, 저희 집에 신방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아굴라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혹시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요한의 세례는 제가 아는데 성령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평신도인데 교역자인 아볼로에게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거기서 회심이 일어나요. 모양은 성경 교사고 모양은 교회고 모양은 남편과 아내고 모양은 누가 봐도 성도예요. 주기도문을 외운다든지 사도신경을 외운다든지 그리고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는데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졌어요. 생기가 빠졌어요. 이 생기를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생기를 루아흐가 신약에 와서는 번역이 성령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군대까지는 됐는데 이제 모양은 딱 교회까지 됐는데 결정적으로 그 교회 안에 성령이 빠졌던 거죠. 생기가 빠졌던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늘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저 집사님은 정말 생기가 발랄해. 우리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차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얼마나 원합니까? 저도 제 목회가 늘 생기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누구를 줘요? 성령, 루아흐, 생기를 그때부터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도 생기, 곧 성령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 다시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 성령님이죠. 성령님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성령님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고향 성만교회에 당신의 바람, 생명의 바람을 사방으로부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서부터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겉만 번지르르, 겉만 교회, 겉만 부부, 겉은 부모 자녀 그랬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생기가 빠졌는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루아흐,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의 기운이 드디어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정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할 때 울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이 생기가 있어야 하는데 생기가 있어야 부부관계도 좋아져요. 생기가 있어야 신앙생활, 고향 성만교회 올 때 노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근데 생기가 없는데 무슨 노래가 나오겠어요? 모양은 누가 봐도 교회래요. 고향 성만교회 딱 보면 교회잖아요. 그런다고 교회가 되어집니까? 저를 보세요. 그냥 목사잖아요. 누가 저를 목사로 안 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성도님들이잖아요. 딱 봐도 장로고 딱 봐도 권사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권사가 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목사가 되는 건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 생기가 들어가야 거기에 목사다움이 나오는 것이고 성도다움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생기가 어디서 오는가? 오늘 이 루아흐, 이 하나님의 호흡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성령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께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라. 이 말은 성령님께 간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님,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서 우리 고향 성만교회 권속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까지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할지어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쓰러집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쓰러집니다. 우리가 늘 말씀으로 충만하면 좋겠지만 사도 베드로도 고꾸라져요. 그러니 또 멀찍이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인데 이 멀어졌던 말씀, 멀어졌던 기도, 멀어졌던 교회, 멀어졌던 관계와 멀어졌던 열정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 문제 아니에요. 아무리 똑바로 서 있으려고 해도 다 큰 성인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져요. 넘어지는 걸 부끄러워하지는 마세요. 문제는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탄력 있게 다시 벌떡 일어서셔야죠. 그러려면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생기이신 성령께 늘 간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잘 붙어 있으면 이 말씀과 기도와 교회의 복이 내 안에 이미 메말라 버렸던, 완전히 말라버렸던 이 뼈들을 다시 생기가 불게 하고 이 뼈들이 들어맞게 하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생기가 넘치는 큰 군대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도 그런 기대와 기도로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큰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의 복이 남은 한 해에도 여러분과 쭉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